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 찬양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출애굽기 15장 1절과 12절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니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명과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리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말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시나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낚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5월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큐티의 아름다운 결단이 있고 또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늘 뒤덮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성공화시킬 때 참 귀한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고 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달성했던 할 이미지를 책상이나 잘 보이는 곳에 한번 두셔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생활은 습관이 짜낸 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바로 습관이라고 하는 이 천이 짜낸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습관이 우리 모든 것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구를 좋아하십니까? 농구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현장에서 역시 한키 하시군요. 네. 혹시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안젤로 행크 루이세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행크 루이세티라고 하는 사람인데 미국 대학 농구 출신이고요. 스탠포드 출신입니다. 이 당시에 이분이 1916년에 태어나서 2002년에 죽었는데요. 여러분 농구는 항상 한 손을 받치고 한 손을 옆에다가 딱 기준을 잡아서 그 다음에 딱 맞추고 난 다음에 이렇게 두 손으로 딱 슛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정석이었습니다. 그렇게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이세티라고 하는 이 선수는 한 손으로 웨이브슛이라고 그러죠. 한 손으로 슈팅하는 그런 일을 자기가 계속해서 해보았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고 하면 모든 전문가들이 전부 다 유등성으로 이야기하기를 쓰레기 같은 슛이다. 그렇게 폄하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루이세티 코치는 가능성이 있다고 끝없이 연습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연습했고요. 20세기 전반기 최고의 선수 넘버 2에 이 선수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한 손 슛은 지금 모든 농구인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는 슈트가 됐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변화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격려와 칭찬이 그 변화를 완성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거나 습관을 바꾸려고 애를 쓴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격려와 칭찬이 곧 그 습관을 키우는 데 있어서 완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오늘 이 농구의 역사에 길이 남는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그렇게 남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모든 변화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격려와 칭찬이 그 변화를 완성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갈등합니다. 그 갈등 중에 하나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며 살아가는가,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갈등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갈등을 한번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찬양을 해야 하고 언제 찬양이 튀어나오는가라고 하는 거죠. 찬양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라함셋에서 출발해서 애굽을 나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기록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기록이 그때는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의 시점이 홍해를 건넌 이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리적 출애굽이 아니라 영적 출애굽이 일어났을 때 오늘 내가 알고 있던 지식적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체험적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졌대.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그때는 오늘 정말 찬양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감격을 다들 경험해 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정말 매일매일 되살아나서 찬양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 서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하루 종일 찬양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손흥현 사모가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 해야 될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찬양을 펴는 일입니다. 저는 그게 참 귀하고 아름다운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큐티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그렇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양을 듣는 거죠. 찬양을 듣는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하루 종일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눈을 뜨면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때에라고 합니다. 바로 이때가 지리적 출애굽이 아니라 영적 출애굽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말하고 나의 노래라고 말하고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말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하루하루 매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찬양이 나오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찬양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자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와 백성은요 내가 그를 높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집사님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은 높아지고, 집사님이 찬양을 안 하면 하나님이 낮아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높여드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낮춰보나, 하나님은 언제나 높으신 분이죠. 아멘. 그렇다고 하면 오늘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은 진정으로 높으신 분이고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찬양이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으신 분, 위대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렇습니다. 자연의 꽃들과 하늘을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권사님이 눈물이 많은 것은 곧 자신이 경험한 구원의 하나님이 정말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꽃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지고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지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주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찬양을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요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해야만 합니다.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영국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되는 제일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 웨스트민스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영국의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그 도시입니다. 그 안에는요 버킹엄 궁도 있고 몇 가지가 있죠. 그 당시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 이단들에게 있어서 이 이단 사설에 빠져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모여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의논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개성해야 될까? 특별히 우리 교회나 우리 교단이 지지하고 있는 칼빈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야 되는가,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1643년 그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서 5년 7개월 만에 5년 7개월 동안에 그 신앙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일일이 물어보면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부터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웨스트민스터 대소 요리문답을 만든다. 그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사람 때문에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라고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주와 같은 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노래시며 나는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부분, 오늘 3절부터 10절까지 전체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고 하면 애굽의 그 수많은 병사들과 지휘자들과
군대 병거들이 전부 다 수장되어져 버렸잖아요. 저는 이것을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10개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탁 내밀면 그 영화 잘못 만들었어요. 지팡이를 탁 내밀면 홍해가 순식간에 쫙 갈라지면서 물벽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밤새도록. 밤새.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미니까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가지고 물을 걷어내는 거예요. 걷어내가지고 그 다음에 땅이 어떻게 해요? 마르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사이로 물 기둥이 옆에 2개가 있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이 뒤를 막아버렸고,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막 쳐들어오죠. 그 길을 걸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 물 기둥이 지금 언제 쏟아지지? 하나님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면서 그 물 기둥이 막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지 않겠나? 그런 생각.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가 가운데가 갈라지고 내가 지나가는 그 길 옆에 물 기둥이 막 서 있다고 한단 말이야. 그런 기적이 얼마나 큰 기적이겠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오늘 애굽의 군사들 그대로 수장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니까,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기록들이요, 오늘 3절에서 10절까지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졌어요. 오늘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는 찬양해야만 합니다. 눈을 뜨면서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셨던 것, 여러분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와도 몰라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응답을 받아도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응답인지 응답이 아닌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오늘 매 순간 일어났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으로 고백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큐티 세미나 할 때 3가지 적용 생각을 하죠. 뭡니까? 3P. 첫 번째, 퍼스널, 개인적이에요. 두 번째, 파스블, 실천 가능한. 세 번째, 프랙티컬,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개인적이고 오늘 실천 가능하고 그리고 프랙티컬,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되어질 때 우리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갈등합니다. 그 갈등이 뭐냐고 하면 어떻게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묻죠 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정말 오늘 설교를 통해서 꼭 한 말씀 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내 호흡이 되게 할지어다. 찬양이 내 호흡이 되게 할지어다. 여러분, 찬양 자체가 여러분의 호흡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연석교 집사님 그리고 전도사님 함께 매주마다 찬양하는데요, 아마 주일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히 찬양을 많이 듣고 또 연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든 찬양 자체가 우리의 호흡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시니라. 같은 말이지만 좀 다른 느낌을 갖습니다. 찬양이 우리의 호흡이 되게 하라. 그리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저는 그 말보다 찬양이 우리의 호흡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이 더 가슴에 많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 이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찬양이 내 호흡이 되면 좋겠어. 하나님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찬양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호흡이 됩니다.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부활의 자녀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매일매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